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 일어나 보세요. 네, 그래도 어린이들 많이 왔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박수. 이게 제일 막내가 린이죠? 네, 박린이 제일 막내인데 막내까지 다 왔습니다. 총 12명. 오, 저기 진짜 우리 유아실에도 또 막내가 더 어린 막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믿어야 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다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가 그냥 좋았던 믿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사명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전쟁이라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고 이것은 전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합법적인 살인행위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는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돼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타요. 그러니 이게 사람을 합법적인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명분 자체가, 전쟁의 명분을 보세요. 전쟁의 명분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또 지하 자원을 뺏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속국으로 만들려고, 강대국의 어떤 일방적인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전쟁의 동기 의도 자체가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전쟁이라는 게 있을까요? 선한 전쟁? 여러분, 선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다 악입니다.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독립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명분은요, 그 어떤 걸로도 미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전쟁을 우리가 참 피하고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벌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 사람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안 죽었겠어요? 러시아 군사들도 10만 명 이상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승리를 했다고 해도 그 승리는요, 상처뿐인 승리예요. 그 승리는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패배자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다 패배자가 돼요. 네?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다 패배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게 집안의 최고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일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도 싸운 적이 몇 번 있어요. 젊었을 때. 지금은 둘이 사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참 아이들한테 별로 좋은 본을 많이 못 보였어요. 저는 아직 인격이 여전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범을 못 보였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너무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다 죽어버려요. 20대.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과부가 생겨버려요. 남자들이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과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요, 끝나도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겁니다. 후유증이 너무 크고 그 파괴된 도시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맞는 거지,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여전히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벌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가 더 골마 터지고 문제가 더 심화되지 더 해결이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를 좀 봐라, 너 자신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자신을 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한테 탓을 다 돌리게 돼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좀 너 좀 바르게 살아. 상대방에게 우리가 다 손가락질을 해. 상대방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부부싸움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에게는 총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인데,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되게 막내들은요, 되게 귀엽게 자랍니다. 귀엽게 자라고, 또 막내들은 형들도 있고 아버지 엄마도 계시기 때문에 형들한테도 돌봄을 받고 또 부모님에도 돌봄을 받기 때문에 막내들은 되게 보면 좀 유약해요. 유약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이고 독립심이 좀 적고, 이런 게 막내들의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모의 교육 방침이 뭔지는 몰라도 양을 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요, 막내한테 맡겼어요. 형들은 이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제일 어린 막내한테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거기 초청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초청을 못 받았어요.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와 있었지 다윗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거 보면 사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좀 차별했다고 봅니다. 차별을 했고, 야 너는 아직 넌 멀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뭔가 다윗은요 아버지한테 좀 미운 털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은 다윗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더 강하게 하고 다윗의 독립심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이 아이가요 오히려 더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8명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큰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지금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20세가 넘었어요. 엘리압하고 아비나답하고 그리고 삼마, 이 3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3 아들이 가정의 기둥 같은 아들들인데, 야 얘네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전쟁터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얘네들이 혹시 죽지는 않았는가? 이 아버지가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부릅니다. 제일 심부름 잘하는 아들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심부름을 너무 잘하니까, 다윗아 일로 와봐라. 아버지 왜요? 내가 너한테 좀 시킬 일이 있어.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가 네가 살펴봐라.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으면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여러분, 아들이 내가 봤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형들 다 살아있는 거 봤어요 하면 되는데, 증표를 가져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야,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불안감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 아들들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볶음곡식,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숫가루예요. 예, 미숫가루 보내고 그 다음에 빵 10조각, 예, 큰 누룩 넣지 않은 빵을 10조각을 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말하자면 이 세 아들을 관리하는 위에 중대장, 대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대장들한테 치즈 10덩이를 갖다 드려라. 그래서 치즈 10덩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인데 이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라는 곳은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거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장이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은요, 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요게 규빗이에요. 예전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손가락 끝에서 요 발꿈치까지, 요 팔꿈치까지 요거를 규빗으로 요거를 하나의 요거를 자를 대신했던 거예요. 요게 규빗인데 요게 보통 45cm. 한 뼘은요 13cm입니다. 요거를 도량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83cm예요. 3m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서 있으면요, 여기 서 있으면 천장이 달 정도야. 3m면요 이 천장이 달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야,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이게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 없어. 거인의 후손이라도. 키 커야 예전에 압둘 자바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선수가 기껏해야 2m 30인데 어떻게 2m 83이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키 큰 사람들 딱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 레오니드 스테파노비치라는 사람이 2m 57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출신의 존 캐럴이라는 사람이 2m 62cm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신의 존 로건이라는 사람이 2m 64cm였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키가 컸던 사람이 미국 출신의 로버트 와들로우라는 사람이 2m 72cm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네이버에 키 큰 사람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거의 2m 72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거기 우리 1m 70짜리가 서 있잖아요. 70짜리가 완전 난장이라고 보여요. 난장이. 예? 그거보다 완전 전신주처럼 보여요. 2m 72 정도면 전신주입니다. 전신주. 그러면 이 골리앗은요 2m 83이니까 최고의 와들로우보다도 거의 9cm가 더 큰 거예요. 예? 아니 11cm가 더 큰 거. 이런 사람이 딱 버티고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희들 대표 나와. 한 사람만 나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니네들 종이 돼서 니네들을 섬길게. 그러나 만일 니네가 나하고 싸워서 지면은 니네들은 우리 종이야. 조공 바치고 우리한테 살아야 돼. 너희들의 여자는 다 우리 것이고 너희들 자녀들도 다 우리 거야. 한 사람 나와봐. 한 사람 나와봐. 대표 나와. 대표 나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대표 나와서 1대1 대결 벌려서 우리 다 단체로 싸워서 피 흘리지 말고 한 사람 대표 장수끼리 나와서 싸워서 이걸로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며칠 동안 나왔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40일. 40일을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야, 너 밥 먹었냐? 밥 먹었어? 너희들이 군대라고? 나와봐. 쫄았지? 나한테 쫄았지? 야, 너희들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다 알아. 이 겁쟁이들아, 나와보라고. 야, 이스라엘이 조용해. 아무도 대결할 사람이 없어. 자, 보세요. 17장 10절을 봅시다. 그 블레셋 사람의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6절 읽읍시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미칠 지경이야. 미칠 지경.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존심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이고 다 땅바닥에 나돌고 있어요. 야, 도대체 이 난국을, 도대체 이 절망적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냐 이거예요. 네? 이 누가 해결해 주냐. 사울이 현상금을 겁니다. 군대 앞에 현상금을 걸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가 많은 금을 내려서 부하게 할 것이고 내 딸을, 내 공주를 그 사람에게 주어 결혼시켜 주겠다. 아니, 그런 제안을 해요. 공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리따운 공주를 줘서 왕족을 삼겠다는 겁니다. 공주를 줬다는 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내려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아니, 골리앗하고 싸워봐야 백전백패인데 저 2m 83짜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을 일을 뭐하냐 이거예요. 죽을 일을. 내가 공주의 딸과 결혼한다는 약속 때문에 이미 목숨이 날아가 버린 후에 그까짓 게 무슨 약속이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소년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다윗의 키를 추정해 보니까 1m 55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m 55짜리가 2m 83짜리를 싸워서 이긴다? 전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시면 내가 키가 1m 55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볼 거야.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칠 거야. 이런 마음을 이 다윗이 품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다윗을 만납니다. 엘리야 첫째 만나서 야, 이 녀석아, 너 양 치다가 왔지? 너 양 누구한테 맡겼어? 야, 임마, 양이나 치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엘리야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자기 막내 동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엘리압이 이 다윗을요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장형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이 형은 도대체 동생을 챙기는 형이 아니야. 동생을 챙기는, 우리 집 형하고 비슷해요. 이 집 형이, 엘리압이 우리 집 형하고 비슷해.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이 이렇게 동생을 아예 깔아 뭉개버립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네가 여기 놀러, 여기 전쟁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야. 여기 놀이터인 줄 알아? 아니,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 녀석아! 그러면서 막 형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골리앗 때문에 망신을 당한다는 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신을 당한다. 여기에 이 다윗이 막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적의 원수, 저 골리앗, 저 원수를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는 이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의 결심을 보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 봅시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34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려고 왔을 때 내가 곰의 입을 틀어막고 사자의 수염을 틀어막아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내 능력이면 내가 비록 나이 15밖에 안 돼, 중2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내 경험과 내 실력이라면 저 골리앗 저 인간 내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어떻게 우리 백성 아브라함 자손 우리를 모욕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왕이 너의 그 기계와 기백과 용기와 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너 같은 사람 나 처음 봤다. 이 사울왕도요 마음에 이 다윗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이 군복을 입혀줍니다. 군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 투구를 씌워줘요. 자기의 투구를 벗겨서 씌워주고 그리고 갑옷을 입혀줘요. 활과 창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입혀주는데 하나도 맞지가 않아. 여러분 사울왕도 키가 180이 넘었거든요. 자 38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제복이 사울의 군복이 하나도 맞지 않아. 투구도 맞지 않아. 사이즈가 하나도 맞지 않아. 다 벗어놓고 입고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물맷돌, 이 물매라는 거는요 새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물매 문화는 아니거든요. 이 물매는 뉴질랜드나 호주의 이 원주민들이 물매를 쓰더라고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도 이 물매는요 막대기에 저 끈이 위에 달려 있어서 그 끈에다가 돌을 놓고 이렇게 횡횡 돌리다가 딱 스톱을 하면 이 돌이 이 반동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목표물에 맞추도록 하는 게 이게 물매거든요. 이 다윗이 물맷돌 선수였어요. 선수. 그러니까 시내에 가서 자갈돌, 아주 매끄러운 자갈돌, 몽돌이죠. 몽돌. 이 몽돌을 5개를 주머니에 자기 제구에 주머니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 녀석 웃긴다. 내가 키가 2m 83인데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가 조그만 놈이 155cm밖에 안 되는 그 놈이 찾아와서 막대기를 들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골리앗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골리앗이 시작.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네가 나를 괴로워하는구나. 네가 나를 괴로워하라. 막대기를 들고 나하고 싸우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과 이 칼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골리앗이 말하기를, 골리앗이 야, 내가 너를 당장 너를 내 칼로 목을 쳐서 네 시신을 갖다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다곤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곤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권투 경기든 심리전에서 지면은요, 실력이 좋아도 패배합니다. 골리앗은요, 이미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요, 심리적으로 아주 제압을 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달려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이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말이 45절부터 47절인데 여기에 다윗의 신앙, 다윗의 중심, 다윗의 믿음, 다윗의 위대함이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사울왕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만여 명,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다윗의 이 말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의 정체성.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자 골리앗이 아마 마음에 좀 의기소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갑니다. 주머니에 제구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요. 그거를 장착을 합니다. 물매에 장착해서 돌립니다. 돌리고 이 돌리던 것을 딱 스톱을 하니까 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면에 이게 딱 맞아서 자갈돌이요, 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자갈돌이 박혀버렸어요. 여기 이마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자, 여기 볼까요? 49절 같이 읽읍시다. 49절 손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이 사람이, 이 블레셋의 적장이 한순간에 155cm 15살 소년에 의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자 다윗이 달려가서요, 이 적장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잘려졌습니다. 목이 잘려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은 듯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기가
겁을 먹어갖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을 향해 전진을 해요. 그래서 이 52절부터 54절 읽읍시다. 이스라엘과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브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브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할렐루야.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야,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다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손이에요. 다윗의 용맹성을 물려받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죄라고 하는 골리앗, 죽음이라는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55cm의 작은 키에 중학교 2학년 15살 나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전쟁으로 무장하고 전쟁으로 훈련받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류의 처지고, 그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류의 처지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했을 때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반전이 됐어요. 패배주의가 승리로 반전되고 오히려 블레셋을 쫓아가서 전리품을 다 획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벌어진 일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일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 일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저 십자가에서 벌어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벌어질 위대한 일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승리가, 결국 이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고, 다윗의 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다 역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다윗과 같은 일을 오늘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과 싸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죠?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근데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영감님 소리도 나오고, 나이는 많이 없는데 영감님 소리가 다 나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네. 얼굴을 보면은 아직 그 새싹인데 아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마음속으로. 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모인 이유가 교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 얼굴 보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고로 죽어가요.
오늘도 죄로 인해서 사기당하고 자살하고 그 죄로 인해 절망해서 수없는 사람이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쟁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아무도 내 처지를, 내 운명을 변화시켜줄 그런 조건도, 그런 인물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에 등장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반전됐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죄와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겉보기에는 평화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골리앗과 같은 죽음의 세력이요 여러분을 다 삼키려고 조롱하고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터에 등장한 한 사람 다윗이 이 전쟁을요, 전쟁의 국면을 반전시켰어요. 전쟁의 국면을 역전시켜서 패배주의 절망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득 다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상, 죄와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